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삼촌의 곁을 떠나서 내가 나의 고향으로 내가 떠나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야곱은 삼촌에게 이 라반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품삯을 정해서 이 야곱은 삼촌에게 또 노동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야곱이 떠나가게 되지만은 이 야곱은 처음에 삼촌의 곁으로 그 리브가가 떠나보낼 때에는 네가 그곳에 가서 큰 제사를 만들어서 다시금 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그 야곱을 보낸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물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잠잠해질 때까지 네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곳에 가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네가 거기 가서 너의 아내를 구해와라. 너의 아내를 얻어와라. 너의 형 에서와 같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네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너는 아내를 구하고 너의 자손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아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것은 재산을 물질을 증식시키는 것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이 라반과 그 품삯을 다시 정하는 삶을 통해서 야곱은 그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 재산을 취했다, 재산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삼촌에게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가 처음부터 왔었던 그 약속, 내가 가족을 이루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그가 거부가 되고 재산을 만들고 재산을 증식시킨 자로서 삼촌을 떠나는 자의 모습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저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첫 문장의 시작이 그러나라고 이 문장은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게? 야곱 너는 지금 내 곁을 떠나간다라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 네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 그 방향은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자기가 처음 꺼내는 말이 그러나라는 겁니다. 라반의 생각이 반대되어져 있는 이 생각은 단순히 야곱이 하고 있는 그 말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그 구속사의 섭리 아래에서 라반의 생각은 정반대의 생각을 그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나는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이 말은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한다. 제발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네가 내 눈에서 보이를 그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네가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이 호의나 은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본 뜻은 애원하고 간청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내 곁을 떠나가지 말아달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하고 있는 그 말들 속에서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 라반이 지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 주신 줄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라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라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죠? 점을 치기 위한 도구, 그 집의 상징이 되는 드라빔, 라헬이 훔쳐나갔던 드라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드라빔의 용도가 바로 이 점을 치는 용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안 게 아니라 야곱에게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안 게 아니라 라반은
자신이 재산이 증식되어져 가고 그게 야곱을 통해서 되어지는 걸 보고 야곱이 우리 집에 더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이게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걸 좀 더 얻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반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점을 쳐서 자기의 유익함을 그는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야곱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쳐다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점치는 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라헬이 그 집을 나오면서 이 드라님을 훔쳐나간 이유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까닭이 있기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점치는 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서 그가 가장 처음에 했던 말,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자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라반과 똑같은 모습을 갖지 않는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풀리는 것으로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그 뜻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내가 하나님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점쳐서 아는 것처럼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만을 거기에서 취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든 말라고 하시든 야곱에게 무슨 생각이 있건 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 내 것이 늘어나는지 내가 잘 될 수 있는지만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반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말하기는 말하지만 그 탐욕에 의해서 말하는 자의 삶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그때 2번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분명히 너는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네 씨를 통하여서 그 번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네게서 태어나는 그 신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어주고 복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복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 후손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라는 것도 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복의 수혜자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성도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잘되고 훌륭하고 뛰어나게 된 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복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은 그런 자의 틀린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잘 먹고 잘 사는 자는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야곱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떠났지만 이 라반은 어떻게 됐죠? 결국 자기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그는 되돌아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해서 간 자가 아니라 자기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자리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언약 백성의 자리는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지 내가 예전에 살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졌던 그 삶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첫날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집에서 떠나와서 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오는 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작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마침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 문 밖에 있는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에 자리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친 그 모습 속에서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간의 과정들 속을 쭉 살펴보시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12장의 모습에서 내가 복을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창대하게끔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씨를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저주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삶을 시작하는 자로 그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이르러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롯이 연합국에 의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자신의 가병을 데리고 나서 롯을 붙이려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이 멜기세덱이 와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15장에서 하나님과 세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리가 등장하고 17장에서 할례의 징표를 받게 되고 18장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고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등장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야케다 사건이 이삭의 결박 사건이 등장하고 그 속에서 의인을 만들어내는 절대 이 땅의 인생 속에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삶 속에는 드러날 수 없는 그 의인의 모습을 그 사건 아래에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번에 걸친 부름 속에는 이 두 번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시들이 이 후손들이 이 땅에 펼쳐내게 되는 그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첫 번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그가 이때까지 가져왔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의 완료가 그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등장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수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 복 또한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일으키시는지 아브라함이 처음 그 길을 떠날 때 그 아버지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 아비는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 데라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우리 자손들의 삶이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풍요의 땅만을 찾아가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끌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퍼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쳐다보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끄집어낼 때 네가 헛된 것을 쫓을 때 네 주머니에 그 푼돈을 짤랑거리는 그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이 언약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날 때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날 때 다른 것 쳐다보지 마라. 다른 것 돌아보지 마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려서 그가 취한 재물과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족장사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서 얻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자리, 헛된 것을 가진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자리에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의 삶에 부어놓은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그 부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되돌리시지 않는 그 부, 그 물질, 내게 허락하시는 그만큼으로 내가 만족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더 주세요, 또 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그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에 대하여서. 부자 되는 법을 증거하는 책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예수를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영생을, 그들이 누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 두 구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들어져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이 진리를 모르는 데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거짓이 이 진리를 결코 속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처음에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처음에 들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자로서 처음에 들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예수밖에는 없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교회에 오면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고 너희들의 삶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내 가정 안에서 어떤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속에 없었던 그 예수가 생겨나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그 처음의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네 안에 가지고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잘되고 성하고 부한 게 여기 들어있으면 그는 늙어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부자 되는 것만 찾다가 잘 되는 것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영생 없는 자야, 너는 구원을 쫓은 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네가 살아갈 때 내 이름 팔아서 누룩밖에는 찾지 않았던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답밖에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들을 때, 내가 처음 들어야 하는 것, 내가 처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할 때, 여기에 미혹이라는 말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자, 방황하게 만드는 자, 전혀 엉뚱한 것을 내게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좋은 대로 전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무수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음식에, 하나님의 양식에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걸 잘못 먹었기에 이 말씀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보기 이전에 엉뚱한
엉뚱한 것에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부적같이 여겨서는 그걸 자기의 사업장에 그걸 자기의 가정에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전혀 사라지고 없고 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이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내 삶에 잘 되게끔만 바르게 만들어 놓는 이 라만이 점쳐서 만들어 놨던 그 말씀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그 방황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 원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그 길로 가는 말씀이지 이 방황케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성도 안에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도들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이 말씀 속에서 묻어져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썼다고요?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그가 그때까지 배웠던 그 지혜로서 그걸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지혜대로 그에게 주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던 그 예수가 주신 그대로 그는 그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쓴 내용 중에서는 더러 알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에 바로 배우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과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는 자들. 그때 당시에 그 율법을 가지고서 말했던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들을 총칭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에 와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 그때 당시에 다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구약의 성경,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토라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과 계명들 이것이 확장되어져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율법주의 안에 그 사람들을 메어놓고서는 그 말씀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고통 중으로 내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전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을 끌고 가버린 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고 말씀에 똑바로 세워져 있지 못했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간이 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남이 그것을 경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이 기록되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억지로 푸는 것을 여기서 억지로 푼다라는 것은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스스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저같이 전하는 자만 읽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이 66권의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진 자 스스로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경계하라는 겁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가르침들을. 그래서 이 처음 들은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들었느냐,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뗄 때 잘되고 융성하게 되는 것을 들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가르침만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이런 축도를 하지 않지만 제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시간에 걸어갈 때는 저는 이 구절을 제 축도의 모토로 삼고 갈 겁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라반과 같이 그러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와 반대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진 자인지, 내가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누구와 반대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진 자인지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는 그 자에게 성도라는 이름은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점을 쳐서 아는 자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그대로 예수께서 주신 지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나는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종교가 아닌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항상 드러나는 삶들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오늘 야곱이 그의 삼촌에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말은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놓아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 구속과 억압의 자리에서 이 사슬을 풀고 나는 자유를 찾아 내 하나님께로, 내 본향의 땅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서 그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유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똑바로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해 놓으신 것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야. 너는 그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이 다 맞춰졌을 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조상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너는 돌아갈 거야. 여기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백발이 되어진 그 아름다움, 정말 그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진 자로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 삶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평안은 그냥 우리가 샬롬에서 인사치레 할 때 그 말이,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뜯어내고 씹어내셔서 만들어내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계속 어떻게 드시죠? 이로 씹고 이로 뜯어내야 그것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씹고 뜯어내셔서 갈기갈기 찢어놓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뜯어내고 찢겨내시는 그 삶들을 그가 다 살아가고 난 뒤에 그네들은 이 평안이 주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노인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만 알기에, 이 예수의 말씀만을 알기에 세상이 나를 가두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내시고 그 찢어내심 속에 내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의 삶을 계속해서 장수하여 사시다가 오직 말씀 안에서 이 치열한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 보상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되 저희들 여기까지
이끄셨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되 지금 이 자리까지 보셨으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것이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거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없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혜가 온전히 처음 들었던 예수만 있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바른 것들로만 가게 하셔서 그 예수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로 통한 그 영생이 그 구원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서 누구 하나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평안히 장사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오늘 하루에 예비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예수만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남아있는 자의 삶도 지키시되 어느 것 하나 부족지 않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에 모든 것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